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산 언약으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0월 1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초대 정부, 그리고 1953년 8월에 내한한 댈러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1년의 회담에서 합의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댈러스 국무장관입니다. 합의를 보게 됨에 따라 1953년 11월 18일에 정식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두 번째로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즉, 우리나라가 침공받으면 그것을 미국이 침공받는 것과 똑같이 여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은 그들의 육해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조약이 체결되므로 한미 방위 체제는 한국 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방위력 정각은 물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제적 발전을 여기까지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막상 이 방위 조약을 체결할 당시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미국이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이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국의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런 가치가 없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미국이 적국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또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미국을 도와야 뭘로 돕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선은요, 공산주의를 방하는 선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미국이 스스로 한국 문제에 매이겠다는 결정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이 조그마한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코리아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라와 방위 체계를 이 체계를 조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미국과 체결하였고, 그를 통해서 6.25 사변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저 북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으며, 또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힘이 없어 침략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귀한 조약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조약을, 언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조약입니까?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워주고 계시니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조약은, 이 언약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정말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백성들이, 더 착실하고 더 순종적이고 더 진실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체결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 언약에 잡아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발목을 잡히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은혜로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걸 요구하셨을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쓰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뭘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쓰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기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디서 언제 체결한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언제 체결했냐 하니까 출애굽한 지 달수로는 3개월째, 날수로는 딱 50일 되는 날 체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다음에 체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은요, 이왕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처음 출애굽할 처음에 첫날 첫 시간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갔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0일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요,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5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5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바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도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두드려 물이 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군대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군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사진 볼까요? 저 밑에 쭉 가고 있는 게 저기 저 밑 길에 가고 있는 게 전부 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들입니다. 예.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 탱크를 몰고 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 중에는 자신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들 병사들의 정언이나 통화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훈련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훈련하는 줄 알았지 전쟁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크라이나로 가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자신들을 영웅처럼 환대해 줄 것이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크라이나로 진군에 들어왔더니 환영은커녕 총격전과 포격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탱크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전쟁을 하러 오는지 몰랐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심지어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포를 발사했는데 그 죄가 몰랐다고 해서 없어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심지어 속인 자도 나쁘지만 몰라서 속은 자도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무식이 죄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심판이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다 안 죽였어요. 왕도 살려놓고 소와 양떼도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거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사울왕이 평상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왕이니까 앞장서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맨 앞에 써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앞장서야 됐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바램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리고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왜 남유다는 안 망하는데 북이스라엘 망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 그럽니까?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럽니까? 그거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소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걸 알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너희가 바로 썼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아실 겁니다만 그게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유명한 경영인이죠.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학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회사를 경영해 보니 배우지 않고 모르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CEO가 돼서 모르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를 때 내 방식이 아닌, 내 소망이 아닌, 내 이념이나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내가 장로라 해서 천국 갑니까? 내가 몇 년 믿었고 몇 대 가정이라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른 섬김과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연락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요구가 거기에 있음을 아시고 바른 아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힘쓰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뭘 요구하시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힘쓰기를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과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힘쓰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언약을 세우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너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냐? 백성이 되었으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라틴어로 된 말인데요. 그 라틴어에 보면 제사장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인도하시는 분이, 다리를 놓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대제사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요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십니다만 저는 과거의 유대인 하면요, 딱 떠오르는 희곡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 아시죠? 한번 볼까요? 예,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은요, 베니스의 부자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담보로 한 계약서에,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 일어난 일련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태인이 나와요. 대표적인 유태인의 대표적인 사람,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수전료에다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래서 그는 안토니에게 뭘 요구하느냐? 친구의 보증을 세워놓고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너 피부에 살을 1파운드씩 떼어나가겠다고, 떼어주겠다고, 잘라내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악한 인간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셰익스피어만 그 사람이 못됐다 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시대상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돈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오만하기까지 해서 자신들을 선민이라 부르며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개라고 부른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여기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는 사라졌습니다만, 만약에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 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까?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좋아서 사랑할 모습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낮추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도전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교회에 나오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목에 기부사한 모습이 아니라 낮추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끼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충격받게 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 벽에 쓰여져 있던 글이라고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나 복종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빛이라 부르나 보지 않고,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길로 걷지 않고,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은혜롭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고, 영원한 자라 하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고결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도 숭배하지 않고, 의로운 분이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어떠십니까? 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나를 아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섬겨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의 산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주 보시며,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일에 열심을 내셔서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로 하는 일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요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이 일에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며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